엄마 죽었구나. 아빠 죽으셨어. 이게 가능해요? 알아차림만을 추구하는 어떤 명상을 하게 되면 소시오패스 성향이 생겨요. 명상하는 많은 분들이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소시오패스 되지 마십시오.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이었는데 이제 빛을 경험하는 생각 감정이었고, 나는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에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지나요? 뭐 이런 궁금함 다들 있을 법해요. 그죠? 에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진짜 죽음에 대해서 덤덤해지나요? 네, 맞아요. 죽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마음 현상이라는 걸 이제 스스로의 어떤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좀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건 이해가 돼. 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은 사라져.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엄마 죽었구나. 아빠 죽으셨어. 이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됩니다. 나라는 에고가 죽은 것이지. 그래서 나의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내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건 얘기가 죽음의 개념이 아니죠, 그거는. 내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를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가 사라졌어.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어? 소시오패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명상하는 많은 분들이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소시오패스 되지 마십시오. 알아차림만을 추구하는 어떤 명상을 하게 되면 소시오패스 성향이 생겨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 어떻게 내가 이 짓을 하지?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한번 해봐. 마음속에서 시켜요. 그래, 한번 해볼까? 어떡하지? 한번 해보라니까. 알았어, 했어. 그리고 마음이 막 불편할 거 아니에요. 명상에. 불편함 다 마음이야. 다 지워요. 그 짓을 또 해.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을 자꾸 없애요. 내 속에 있는 도덕성 없애버려. 내 속에 있는 어떤 고통의 요소 없애버려.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한 나의 연민 없애버려. 잔인해지죠. 그런 명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관계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명상이 그러합니다. 근원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근원적인 이 그리움을 각성하고 그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수행이 아니면은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상이다 이래버려요. 내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지고 맨날 며칠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서 그러죠. 다 잊어, 상이야. 이런 얘기해요. 와닿아요? 와닿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래, 그러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이 나다운 명상에서 추구하는 건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나의 평화, 나의 열반을 추구하는 명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이 존재를 통해, 관계성을 통해 펼쳐지는, 이 삶을 통해 펼쳐지는 생명의 소통을 온전히 경험하고자 하는 명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경험하고자 하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 나가면서 오직 생명을 향한, 근원을 향한 마음을 다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를 향해 온 정성을 다해서 축원하고, 그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했었던, 나에게 줬던 축복, 나에게 줬던 은혜, 나에게 줬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간직하며, 내가 너무 힘들 때 그와 사랑했던 시절을 떠올려. 힘든 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왜? 죽음에 대한 초월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는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 도대체? 죽음이 사라졌죠? 죽음이 사라졌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가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력으로. 아니, 예수는 그리워하면서, 부처는 그리워하면서 왜 내 사랑하는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원을 향한 그리움.
이 그리움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없으면 삭막해. 그렇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질문. 호흡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느낄 수는 있지만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건 내 마음의 어둠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언제 생겼어요? 밖을 향할 때 생깁니다. 밖을 향할 때. 상을 쫓으니까. 그 상을 쫓다 보니 생명의 소통을 경험을 못해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내면을 향해, 근원을 향해, 근원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나의 내면을 향하다 보니까 나의 밝음을 찾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어둠 속에 만들어졌던 모든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죠. 환상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길까요? 밝음을 조건으로 생기는 게 환상이에요? 어둠을 조건으로 생기는 게 환상이에요? 뭐 답 나왔잖아요. 그죠? 어둠을 조건으로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까르마의 이 경험은 어둠을 조건으로 생겨요. 까르마의 경험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까르마는 어둠을 조건으로 뭘 경험해요?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빛 속에만 있어요. 뭐 딱히 빛을 경험할 일이 있을까요? 어둠을 조건으로 하여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름을 조건으로 하여 알을 경험하는 게 까르마예요. 모른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요? 뭐 애매하죠, 그죠?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럼 계속 몰라는 상태로 있어야 되나? 모름에서 알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까르마의 여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어둠을 조건으로 하여 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을 향하면 어떻게 된다? 어둠으로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 어둠이 만들어낸 허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있은 적이 없어요. 존재한 적이 없어요. 내 까르마하게 만들어낸 투영된 허상임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이었죠. 자, 그거로부터 벗어났다 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납니다. 우리는 까르마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림자가, 내가 그림자가 나인 줄 알았다가 빛을 봤어. 빛을 보는 순간 어떻게 그림자가 와 빛이다 하고 그림자가 떠들어대요. 떠들든 말든 나는 이제 빛을 향해 가는 거야. 자, 그림자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생각 감정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생각 감정이 뭘 경험해요?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이었는데 이제 빛을 경험하는 생각 감정이었고 나는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나를 따라옵니다. 그림자의 지배를 안 받는 거죠. 그렇다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생각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둠이 없이는 빛을 경험 못 한다니까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제 알잖아요. 자, 그럼 어둠이 사라진다는 건 뭘까요?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근원을 향한 명확한 방향성을 이제 잃지 않는다는 거죠. 빛을 향한 나의 걸음이 이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네. 이 정도면 답이 됐으리라 봅니다.